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나와 그것을 채웠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을 우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라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에게 아무도 저주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와주시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내 주여 가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곳에서 저 서로를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소문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쏟기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있기까지는 내가 아무리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금과 고모라에 같이 내리시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강하에 연기같이 저주를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의 그 가지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그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저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세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족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하오니 말씀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질학자인 그레암 해리스는 성경에 기록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내용이 정말 사실에 근거하는가 10여 년 동안 연구하다가 그렇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캠브리지 대학과 함께 연구를 한 결과 약한 집안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은 중간 정도의 지진에서도 그 도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해지역은 지구상의 지표면 중에 가장 낮은 곳으로 해수면보다 거의 500m나 낮은 불가사의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당시의 기후가 여름에는 아주 메마르고 겨울에는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그 모래와 자갈들이 썰려 내려와서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세기 동안 쌓여온 그 지층은 약한 지반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표면에 그 흙으로 덮이고 그 위에 또 풀이 이래 나면서 넓은 대지인 평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역청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언급이 되었고 또한 바벨탑을 지을 때도 진흙을 대신하여서 이 역청을 썼습니다. 또한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죠. 열왕들이 전쟁을 할 때 적들을 유인하던 곳이 바로 이 역청도 구덩이입니다. 이 역청이 바로 오늘날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도로 포장에 쓰이고 있는 이것은 도를 서로 연결하는데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한 배를 만들 때 목재에 발라서 방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존되는 그 미라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탁월한 그 방부 효과를 또 가지기도 합니다. 이 역청을 당시 대제국인 이집트에 수출하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렇게 이 경제적인 도시 소돔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또한 내년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살피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자기 조카인 롯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 그곳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의인 10인만 있으면은 그 성읍을 구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침내 천사들이 소돔에 이릅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그 롯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집에 모시고 발을 씻고 그리고 주무시고 가라고 하지만은 그 천사들은 아니라 우리는 밖에 있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의 그 죄악이 밤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그 소돔의 죄악을 보고자 바깥에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천사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들은 저녁에 머물고 그리고 그 나그네를 집으로 들이면서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큰 사명으로 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고 믿기도 했고요. 믿음의 삼촌과 함께 살았던 롯,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속하게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또한 유숙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지 중에라도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을 결코 물리치지 마시고 대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모습으로 온 그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의 간청으로 밤에 소돔의 그 죄악을 살피려는 두 천사가 뜻을 돌이키고 이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살찐 소와 버터와 우유 그리고 고운 가루로 빚은 빵을 대접하지는 못했지만 급하게 무교병으로 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소돔 백성들은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내게 온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합니다. 이 상관하다는 이 단어 야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부가 부부를 서로 안다는 즉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밤에 손님으로 온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하니 그 손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 이 롯은 문 밖에 그 무리에게 급하게 나가 급한 마음에 이 나에게 찾아온 이 손님은 제발 놔두라고 그 대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나의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너가 우리 성에 들어와 살면서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구나 하며 오히려 너부터 우리가 해치겠다고 위협을 하며 그 문을 부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굴러먹다가 이 성에 들어와서 이 성의 법도를 너가 모르고 함부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이상 미국 법을 잘 알고 또한 그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돔성의 무리들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주는 것이 과연 소돔성의 법이었을까요? 롯이 손님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본 천사는 급하게 롯을 안으로 들이고는 문을 닫고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습니다. 천사는 이 성에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다 이들을 멸할 것이니 너는 너와 내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롯은 급하게 자기의 두 딸과 정혼한 그 사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성에 재앙이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나와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차하크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했죠. 그 웃었다는 단어가 이 차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경멸이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과 지금 같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당시에 멸망할 자들이 노아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사이는 장인이 전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거민들의 행패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 천사들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 심판의 위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복음은 나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안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자 하지만은 정말 사람에게서는 그 대안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절대자인 하나님께로 돌았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사위들은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고 이 소돔에 더 있고 싶은 죄악에 이미 적응된 이 삶에 편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문 밖에서 만약에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큰일 났구나 하면 롯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해 놓고 바로 그 시점에 이행하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즉시 대피하라는 요령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그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면에서 전 존재적인 능력으로 찾고 느끼고 그리고 만지고 듣고 보고 한 것을 확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눈으로 한번 슬쩍 본 그것을 그냥 믿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은을 구하듯이, 즉 돈을 우리가 벌듯이 그렇게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사이는 자기네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돌아갔고 롯의 가족들은 지금 두 천사와 밤새도록 그 집에 있습니다. 실랑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가지고 갈 물건을 정말 잘 챙기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며 또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지 롯은 정말 근심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틀 때가 되어서 두 천사는 롯을 재촉하여서 아내와 딸들을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이 성에 지체하면 이 성에 있는 죄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롯이 여전히 지체하자 천사가 직접 롯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손을 붙들고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질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지진이 나면 2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지 못하고 그때 인지하고 피하면 이미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재앙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뛰어봤자 여우보다 느리고 그리고 새처럼 날아서 땅에 임한 그 재앙을 피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롯과 그 가족에게 지금 인자를 더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성밖까지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받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천사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즉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그 말씀의 경종이 어떠함을 알고 절대로 죄가 있는 그 곳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에 처하더라도 의심하는 습관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서 그곳에 정말 모든 것이 불타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죽고 아니면 내가 두고 온 그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래를 가지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상생활에서 늘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의 때에는 믿음의 여부를 점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날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그날에 다 발휘하지 않습니까? 당일날 공부하는 것은 이미 넣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인지하면서 심판의 때에는 무조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또한 인지하면서 심판의 때에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잡고 조금씩 앞에 놓인 그 표대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아까 어떻게 했지 하면 뒤에 것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직 지금 현재 충실하고 다음 동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날마다 반복함으로써 오늘날의 김연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또한 기도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를 몸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잘 받지 못함으로 그 천사의 명령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돌아보다라는 나바트라는 단어는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롯의 아내는 소돔에 두고 온 그의 모든 것에 미련이 남았던 것입니다. 골똘히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앞으로 허둥허둥 목숨을 부지하려고 달려나가는 그런 형태지만은 그의 머리는 뒤에 끝에 미련이 있어서 여전히 뒤에 남은 채 뒤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롯의 아내의 그 얼굴은 어땠습니까? 그 얼굴의 그 표정은 마치 지옥을 본 듯한 그 지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몸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머리는 뒤에 남겨진 채 그 뒤에 끝에 미련을 두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얼룩진 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 죄를 소멸하는 곳, 그곳이 바로 소돔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뒤의 역사, 곧 지옥에 처할 삶이지만 앞을 보고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곳은 영화로운 천국의 삶이 예비된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지금도 사회 주변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런 심정은 절비한데 물정적 증거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답니다. 학자들은 그것의 대부분이 사해 바닷속에 잠겨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증거를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서도 후회하거나 과거에 미련을 두는 것은 바로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워하는, 아쉬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돈, 넓은 집, 그리고 많은 가축들, 그것은 심판에 의해 소멸되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 가운데서 미련을 두고 돌아보지 말아야 할, 소멸되어져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불타는 소돔에 내던져버리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진노의 때에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사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안전한 곳에 인도될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심판에 대해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장 1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수세기 동안 가뭄과 홍수가 되풀이되면서 불안정해진 그 집안은 지진으로 인해 액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 액체 상태가 되어서 온 지면을 쓸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그래서 유황이 비처럼 내리면서 그 큰 성을 쓸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때의 지진으로 집안이 두 개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역청과 소금, 칼륨, 유황의 그 퇴적물이 연소되고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씨 6,000도의 그런 엄청난 고열이 생긴 마치 끓는 가마솥과 같은 그 재앙이 일시에 그것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들에 남아있는다면 한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 그 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두려움에 쌓여서 산까지 가지 못하고 가다가 죽을까봐 그 눈앞에 보인 작은 성 소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힘을 써서 산으로 가는 그 수고와 그리고 위험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가야 하는 그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내가 이 일에도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여전히 돌봐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일러준 산으로 곧장 가지 않고 작은 성 소알에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린 롯은 구차한 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롯이 소알에 도착하자 해가 돋았습니다. 어제의 소돔은 간데가 없고 온 땅이 엎어져서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로 롯과 그의 딸들은 비천하지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사해 주변에 가면 유황가스 냄새가 나고 그 유황이 수없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땅은 저주를 받은 듯 생명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황과 가스 냄새로 그 일대에 머무를 수 없을 조차 상황이 심각했던 그것을 롯은 알고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굴 속에 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 속에 살면서 후손을 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큰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날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행이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이 첫째 딸의 모압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보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천한 구원을 받은 그 롯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가 가득하게 되면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고통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악을 즐기며 쾌락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통에 울부짖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즐기는 자며 누가 고통당하는 자입니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를 지목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것은 바로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간들은 동성연애를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조차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로 방황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Melissa Frawier didn't fit in with the other teenage girls at school. I was not having the crushes on the young men. I realized I was having crushes on the girls instead. Melissa says a traumatic event in her life left her confused about her sexuality. I had been sexually violated as a child by a man outside of my family. And that affected my gender identity in that I thought it was bad to be a woman, that it was second best, that it was a liability to be a woman because it meant that I could be hurt. At 16 years old, she had her first lesbian relationship. And by the time she was in college, Melissa had embraced a lesbian lifestyle.
For 10 years, Melissa went from one failed relationship to the next. Her life was disintegrating. I was involved homosexually. I was not having successful relationships. I was abusing alcohol on almost a daily basis, doing the drugs on the weekend. I was an emotional cutter. I was overweight. I was not healthy. And life was becoming more and more unmanageable. Her live-in partner was fearful of Melissa's outbursts, where Melissa would scream, hit walls, and throw things. Finally, she could take no more and confronted her. Melissa thought about going to church to get help, but she didn't think she'd be accepted there. I presumed to know what I thought Christians thought of gays and lesbians, and from a few snapshots through television or stories from some of my friends about their Christian families, I just presumed that all Christians hated gays and lesbians. Melissa's presumptions were tested on a daily basis. Her boss, a Christian man, treated Melissa in a way that was contrary to her preconceptions. Bill was so gracious toward me and kind and respectful, and as we worked together for several years in this professional environment, eventually I knew that he was genuine and safe and trustworthy, and that he genuinely cared for me as a person. After many spiritual conversations with her boss, Melissa asked her live-in lesbian partner to go to church. She said yes, and there was a couple in particular in their 70s, Doris and LJ, who were pillars in this church. And of course they knew, well, look at me. I mean, they knew exactly what was going on. And they were like Christ to me and stepped right into my life and scooped me into their arms and knit me into their hearts. Doris and LJ taught Melissa about the Bible and showed her God's love. One day, Melissa responded. I was alone in my bedroom, and I'm just sitting on the edge of my bed and saying those sweet, tender words in the stillness of my heart. Jesus, would you come and be Savior and Lord of my life? And he answered that prayer that afternoon and put a new seed down in my heart that he would begin to grow in ways I never, ever, ever would have imagined. Melissa's partner also made a commitment to Christ, and it took time to work out the complexities of their relationship. When we were so emotionally entangled, emotionally enmeshed, and codependent, that was a process of slowly untangling our lives from one another and from the gay and lesbian community that we were a part of. And it was amazing how God just worked that out, like in these 3 or 4 month intervals of time where we repented of sexual behavior, but yet we still shared a bedroom together and a bed together. And then time unfolded, and that didn't seem right. And then eventually realized we can't live together. That's not right. We need to move apart. And how God fully separated our lives. And that was then in 1994. Melissa sought counseling through Exodus International, a ministry that promotes freedom from homosexuality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There, she was encouraged in her new life. How God healed those wounds in my heart, and how he began to teach me, woman is good, femininity is good, she's equal to men and masculinity, and that both share that crown, that dignity of creation. For a number of years, Melissa has been on the staff of Focus on the Family. She travels around the country offering hope to those living in homosexuality. I have so many points of reference of who I used to be versus who I am now and what my life is like now. It's radically two different people, but so much is different. Like, how did you do that, Lord? How did you do that? And thank you for doing it. Thank you so much, Lord. 예,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사회의 깊숙한 곳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역청구덩이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삼켜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리사가 말하는 예수님처럼 느껴질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리사는 자신을 그대로 용납해주고 안아주며 교회 공동체에 드린 그분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난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시온 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구촌 방주교회 성도분 모두가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도피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며 그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과거의 미련과 마음을 두고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 품 안으로 피하여서 목숨을 보존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